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추운데 감기 걸린 분들도 많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분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표 뭐 어떤 그런 거를 자주 발견합니다. 보면은 가나안 제과가 있습니다. 제과점인데 이름이 가나안 제과예요. 또 가나안 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상회도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도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 교회니까 가나안 교회 있을 수도 있겠죠. 가나안 농군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가나안 요양병원에 가면은 좀 이렇게 건강이 막 좋아질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또 가나안 사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가나안 보청기, 잘 안 들리는 분들은 가나안 보청기. 그 다음에 옷 입을 때 가나안 패션이 또 있습니다. 가나안 패션. 그 다음에 그거는 또 그런데 가나안 해장국이 있어요. 해장국과 가나안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가나안 감자탕도 있어요. 아, 감자탕 뼈를 발려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오는 건가? 그리고 뭐 가나안 정비도 있습니다. 가나안 말하자면 카센터죠. 가나안 정비센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모텔입니다. 가나안 모텔에 가면 잠이 자거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상호나 뭐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호를 많이 사용을 할까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입니다. 맞아. 가나안 상회는 앞으로 풍요롭게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가나안 땅은 애국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유의 땅입니다. 애국은 종의 땅, 노예의 땅입니다. 자유와 풍요의 땅 가나안. 얼마나 좋은 그런 표현인지 모릅니다. 저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봤어요. 가보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땅을 보고 가나안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땅이 가나안 땅이야?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우리나라는 젖과 꿀에 푹 잠겨있는 땅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1년에 강수량이 300mm 이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58%의 땅이 강수량이 300mm 이하입니다.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에 가면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가 왜 가나안일까? 젖과 꿀이 흐를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리로 제가 모시고 가지는 못하지만 광야가 어떤 데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광야. 여러분, 자,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네, 광야가 저런 곳입니다. 빨간 흙이 있는 곳. 안 보이나요? 아, 저기에 드디어 나왔네요. 저런 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산도 있고 뭐 다 이렇잖아요. 골짜기도 있고. 근데 저기에 푸른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게 광야예요. 아니, 이 땅이 젖과 꿀이 흘러?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나라하고요, 저는요, 이 이스라엘 가서 생각을 한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푸른 녹지고 그냥 막 그런 땅 생각했거든요. 절도로 만약에 바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10배 되는 땅을 줘도 저 땅하고는 안 바꿀 것 같습니다. 절 보고 바꾸라고 하면. 사람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저 땅이. 저게 광야입니다.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됐어요. 금수강산.
금수방산. 맞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금수방산이구나. 자, 그런데 저 땅을 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지,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부르는지 설교가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모세가 설교하는 청중들은 약 40년, 한 38년가량을 봅니다. 40년가량을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어려서 애국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어린 때의 기억이지만 그런 사람들입니다. 애국도 살았던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어린 아이로 있는 아이들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청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국도 경험을 했죠. 어릴 때 했지만 그 다음에 광야 생활도 잘 경험을 했습니다. 자, 먼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는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 못 지어요. 목축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갈이 그렇게 독하대요. 한번 물리면 잘못하면 죽는답니다. 그런 짐승들이 그 곤충들이 우글거리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녁이 되면 춥게 그냥 탁 이렇게 추워지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여기서 생존했을까? 그것도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한 200만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을 했을까?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때문입니다. 기적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막 추워요, 밤에는 광야에서. 그런데 불기둥이 활활 타오릅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아요. 따뜻하게. 여러분, 낮이 되면요, 이곳은 쪄 죽는 데가 광야입니다. 쪄 죽어요. 그 광야에서 그냥 한 10분 정도로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푹 쓰러지네요. 광야 체험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 10분, 15분 되면 왜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국민학교 조회 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운동장에 조회하다 보면은 여학생들 가운데 푹 쓰러지는 아이들이 꼭 하나 있거든요. 광야는 대부분 사람들이 푹 쓰러진답니다. 그런 데가 광야예요. 그때 구름기둥으로 태양빛을 막아주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농사 못 치는데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았게요, 여러분? 뭐요?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만나가 물려서 못 먹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셨습니다. 무슨 고기 먹었겠습니까? 예.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 백성들은 불가능한 그 삶을 그 40년 가까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세월은,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 믿음을 배우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기적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만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사는 이들은 항상 정착 생활을 꿈꿉니다. 우리도 농사 짓고 싶다. 우리도 양떼, 소떼를 기르며 목축하며 살고 싶다. 우리는 산업을 일으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광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이 광야는 잠깐 지나가는, 중간에 거쳐가는 거쳐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헛된 거야. 헛된 인생,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들 하는 말로 막 젊은 옷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허무해 그러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비관하며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광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니까 이 세상은 그냥 대충 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죄악이 있고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 한번 보면서 이야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광야 지나간다 생각하고 허무하게 스쳐 지나가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늘 가나안을 이들은 꿈꾸고 있겠지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과거에 이 살아왔었던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이들이 노예로 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는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 역시 물이 없기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보다 더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그래도 평균 강수량은 600mm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강수량은 1400이 넘어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이 이집트는 평균 강수량이 150 이하입니다. 150 이하예요.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우리가 이 TV에 보면 이 사하라 사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강수량이 이렇게 적으니. 그런데 애굽이 풍요로운 문명의 발생지가 되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애굽이 비가 적게 오는데도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혹시 여러분 짐작되시는 거 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어떤 분이 대답하다 누구예요? 예? 김기숙 권사님이 답변을 하셨대요. 이야, 나일강 때문이에요.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거든요.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계속 흘러가는 강입니다. 뭐 세계에서 제일 길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아마존이 길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제 또 나일강이 제일 길다 그래요. 그 나일강에는 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가 좀 오는 시즌이 되면은 나일강 위에서 물이 막 떠내려오는데 그 물과 함께 토사, 부유물들 이게 내려와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 쫙 쌓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여기에서 문명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집트 문명, 세계 4대 문명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않는 이집트가 사람 살만한 땅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일강은 우리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일강을 실제로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이 다 피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신은 나일강이 신이 아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다.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곳이니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 땅에 막 비가 많이 와서 그 나일강이 그 범람할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지역에 다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근데 맨날 그렇지는 않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나일강에 물이 있어요. 그럼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다가 써야 돼요. 끌어다가. 자, 오늘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그들이 농사를 지었는지 보여주는 어떤 그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어떻게 해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 물을, 나일강의 물을 경작지까지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끌어가냐 하면은 아마 그 수차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그 물레방아 비슷하게. 그러면 그 수차를 막 그냥 이제 사람들이 발로 밟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린더처럼 물이 여기 흐르고 그 물이 쫙 따라서 흘러가서 경작지까지 물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로 밟고 해서 힘들게 물을 경작지까지 끌어오르는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가 했을까요? 히브리 노예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거기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대를 먹었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걸 먹기는 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먹은 건가 하면은 채찍에 맞으면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그래도 얻어 먹은 것이 외와 부추와 오이와 뭐 생선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화려한 이집트 문명은, 애굽 문명은 다른 한면으로 보면은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쥐어짜서 그들의 땀과 피 위에 세워진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는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사람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은 다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강에 집어 던져라, 나일강에.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법입니다. 이게 바로예요. 그런데 바로의 애국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확 무너뜨리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도 똑바로 알아. 네가 신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억지로 막 매맞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자,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어떤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내 노력과 내 노동의 대가로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장 생활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는 이건 예사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윗사람들한테 욕먹고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건 수탕에 당하잖아요. 그런데 직장 그만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직장 생활하니까.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영업을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사람들 자존심 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편의점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밤에는 손님들이 오는데 밤에는 이제 JS 손님들이 온대요. JS 손님들. 여러분, 혹시 JS 손님이 뭔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아셨어요? 진상 손님? 진상 손님이 온답니다. 손님들이 와서요, 막 와가지고 땡깡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술 환하게 마시죠. 편의점에서 또 술도 하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어질러 놓고 뭐 치워놓지도 않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인 나오라 그래. 그러면 기분 나쁘면 알바생들이 너 누구야?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편의점 여기밖에 없어. 그 땡깡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상입니다. 진상 손님들하고도 그대로 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어서 오십시오. 왜 그렇게 자존심을 상해 가면서 그들이 자기의 일을 합니까? 그게 내 생업이거든요. 그래야 먹고 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내 능력의 한계가 부딪힌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와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가족들이 해치가 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댈 데가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대판 애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팍팍하겠지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돈의 노예, 또한 이제 근심의 노예, 여러 가지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자유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면서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내 마음을 눌러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근심 가운데 살았는데 그 근심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거든요.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는 애국에서 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던 것처럼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 2025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일러주십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이 땅은 광야이긴 광야인데,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던 광야와는 좀 다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 땅은 애국과 다릅니다. 애국은 이 나일강 유역에 넓은 평야가 형성이 된 그런 평평한 평지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광야처럼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이 있어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로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1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대부분 가나안 땅의 그 지질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가나안 땅에는 석회질 때문에 그 담석증 그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질 자체가 그래요. 물 자체가 다 석회질이 포함된 물이에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을 다 흡수해버리죠.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런 나일강 같은 강이 없어요. 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물이 흡수되다가 산등성이 어디 그 지표면이 얕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모여있다가 뭐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안에서는 그 물이 거기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샘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흙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들어서 거기서 밭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삶은 대부분 산 중턱에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서 생긴 그러한 곳이 밭이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늘에서 비만 오면 되는 겁니다. 비만 오면 그 비가 모여서 어느 한 곳에서 솟아나오는데 거기서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천수답입니다. 비만 오면 문제가 없어요. 물을 끌어올 필요도 없고 가나안 땅처럼 이 애국 땅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들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늘에서 비는 사람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인공강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에는 오늘날 이야기고 그들은 비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비를 내려주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 숭배에 진심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른비는 우리로 보면 가을쯤 내리는 데입니다. 이제 10월에서 11일경 우리 달력으로 보면요, 이때 비가 내리면 우리하고 농사의 절기가 반대로 갑니다. 그 비가 내리면 그때 그 비로 대지가 촉촉해지면 그때에 파종을 합니다. 그때가 그들에게는 봄인 셈이에요.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봄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언젠가 하면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들이 수확할 때, 추수할 때쯤 돼서 또 비가 한번 많이 옵니다. 그 사이가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를 우기라고 해요. 비가 오는 시즌이라고. 그래서 그 시즌에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히 내려주기만 하면 그 땅에서는 14절 말씀처럼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비가 적당히 오면. 이 비가 정말 정확하게 와야 됩니다. 조금 더 오면 여러분 과일을 다 과일이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막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이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농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내려준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겠다. 내가 내려줄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한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바로 광야로 변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시 그 땅에서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험을 너희들을 돌봐줄게. 내가 항상 지키고 있어. 내가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한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의 땅, 풍요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냥 막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 내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두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첫째,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종한다고 하는 뜻은 듣고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따른다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쭉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단어는 병작한다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또는 일한다,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긴다는 단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도 파생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는 이 일들을 나를 섬기듯이 하면, 예배하듯이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면, 그리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을 하나 보신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듣고 이해해서 마음으로 품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희는 모든 일상 가운데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목축도 짓고 살아가면은,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우리에게 가나안이 될까 광야가 될까?
그거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그렇게 될 때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산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땅입니다. 사람이 못 살아가는 땅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니까 내가 하늘을 닫겠다. 너희가 사는 땅은,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 땅은 광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는, 그러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도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올해 2025년도가 광야일지 아니면 가나안일지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2025년 그해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줄 거야. 2025년도를 내가 가나안으로 만들어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2025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이 중심을 해서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부터 쭉 보면 알지만 이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지킴명은 너희가 청종하면 14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은 내가 만들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15절에는 가축을 위해서 풀이 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복을 이것도 쟁취하고 저것도 쟁취하고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받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 우리의 삶을 가나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은 내 힘으로 쥐어짜내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근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